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운동장에서 정교 조례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정교 조례하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정교 조례 마지막 부분에 혹은 아니면 시작 부분에 그걸 그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생들이 외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자신의 나이를 노출하셨습니다. 세대가 들통이 나셨어요. 예. 이 매주 정규 조회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외웠어요. 그죠? 예. 처음에는 뭐 잘 모르고 그냥 막 대충 흥얼흥얼 하다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죠? 5학년, 6학년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스럽게 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1968년에 제정된 전국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교육 이념, 그죠?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 사명으로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교육 헌장이지만 그러나 그 교육 안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어떤 헌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이 도대체 뭐냐?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라틴어 보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ending인데 라틴어에는 미시오라는 말,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미션이 된 거거든요. 그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 오늘날 지금 세계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 날리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미사일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미사일도 멀리 보내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그죠? 그 보내다. 그게 사명입니다. 라틴어 미시오, 샌딩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 바로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저분의 말을 인용을 사실은 했었지요. 그죠? 저분이 이제 무슨 책을 썼느냐면요. 행복론을 저서한 분입니다. 행복론. 행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 발견하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사명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즈 하면은요 선교가 되는 거고요. 미셔너리 그러면은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죠? 미시오라고 하는 말, 보내다라고 하는 말, 다 같은 어원이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것에서 사명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런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져야 될 텐데, 사명을 바람직한 사명, 제대로 된 사명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명은요, 참 비극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9.11 미국 뉴욕의 쌍둥이 무역 건물 이 2001년 9월 11일이죠. 그죠? 날짜까지 기억하는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벌였던 그 이슬람 소위 자기네들은 전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면 부인들이 그냥 와이프가 여러 명이 막 쫙 주어지고 뭐 등등등등 그런 어떤
사명을 띠고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명은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명, 바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사명은 사람을 죽이지만 바른 사명, 제대로 된 사명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명에 툭철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이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증인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다 다 놓았잖아요.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게 사울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증인되겠다. 이건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쳐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 자기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감당했단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떠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또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오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사명. 잘못된 사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의 사명이 재조정되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 그의 사명이 바르게 전화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름이 바꾸어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예. 그리고는요, 이전에는요,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제는요, 사람 살리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그 사명 감당자가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냄 받기는 받는데 제대로 바르게 보냄을 받아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예.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바른 사명, 그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도 다릅니다. 사명이 그의 삶, 인생 예정 발걸음을 이끌고 인도에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렇다면 이 사명,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하시는 사명, 이 사명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5가지 기둥, 5가지 계명과 새 계명,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5가지에는 사실은 2개의 섬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위대한 계명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는 이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에서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역. 예, 혹은 아니면은요, 봉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섬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사명입니다. 사명. 예, 선교,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 예,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섬김은 사역입니다. 사역.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직접적인 용어로는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가지 섬김이 있는데, 이웃을 섬기는 섬김, 예, 그것을 봉사 혹은 아니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사명 혹은 아니면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명은 필수적으로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성도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사명을 각자 역할 수행할 때 여러분 그 사명 완수하는 것, 그거는요 우리 성도의 아주 마땅한 삶입니다. 마땅한 삶.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 미시오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에는요 사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사명은 필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학교로, 일터로, 직장으로 주님 계속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지상 대사명입니다.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 대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 일, 그게 사명이단 말입니다. 지상 대사명.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이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은 필수로 자동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알릴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 알릴 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의 제1번 질문. 여러분 이 모든 신앙 고백 문장 요리 문답 1번 질문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문답집 1번 질문도 동일해요. 그거 똑같이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왜 사냐? 하나님 영광 위해. 그럼 하나님 영광 위해 어떻게 뭐 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리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명 없이 살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본질, 우리가 어떨 때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를 잘하면은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우리 주변에 액세서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요 이거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거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 아니면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면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그죠? 살다 보면은요 참 그래요. 뭐 공부 잘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공부 잘하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진짜 본질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자들이 그렇다면서요. 여자들이 40대가 지나가면은 뭐 공부 잘하는 년이나 공부 못하는 년이나 뭐 그렇고 그렇다면서요.
똑같다면서요. 예. 별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럼 40대 지나가면 그렇다는데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예. 뭐 30대까지만 지나도 이거 요즘은 결혼들을 하도 늦게 하니까 좀 이제 이거 옛날 말이 되어졌는데 뭐 남편 잘 만난 뭐나 남편 못 만난 뭐나 뭐 도찐 개찐이라면서요. 예.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죠? 예. 뭐라고 그러더라. 뭐 80대가 되면 산에 누우나 집에 누우나 뭐 같다면서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전부 다 이거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요. 그냥 돈 많으나 돈 적으나 뭐 그게 그거고.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진짜 진정한 본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남편 잘 만나는 거 그것도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 그것도 진짜 인생의 진정한 본질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진짜 본질은 뭘까요? 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진짜 진정한 본질 아닙니까? 와,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선택한 자구나. 하나님 택한 자구나. 이게 진짜 진정한 본질 아닐까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 해보십시오. 그때 본질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 다 가지치기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 도대체 왜 사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럼 하나님 영광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알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알릴 때. 사명은 우리 성도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죠? 예.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삶, 이것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 사명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주 이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간곡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대상이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부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 해주지 않을래? 이게 아닙니다. 하랍니다. 그죠? 예.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임무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저 말씀 늘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제자 삼는다라는 거라고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다. 4개의 동사 형태가 나오지만 실제로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개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우리말에는 분사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없죠. 그죠? 다 동사형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3개의 분사형과 하나의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가 제자로 삼다입니다. 제자로 삼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과 동사형 하나, 뭘 말합니까?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머리 진하게 많이 공부하셨죠? 이건 뭔 뜻이에요? 가서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명령의 임무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우리 주님 제자 되는 것. 예. 그게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지상명령의 영역은 모든 민족입니다. 대상, 제한이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요. 제외된 대상은 없습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든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나올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빌헐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만이 큰 계명을 이루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자, 지상명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임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 지상 대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죠? 예, 주님 함께 하셔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이 지상 대사명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복음이 뿌려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복음 뿌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요. 예. 왜 주님이 내 가운데 없을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느 날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깨닫고 책을 썼어요.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그 삶 가운데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알리는 그 현장 가운데,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예.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 감당할 수 있는 힘,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제 죽음 앞두고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힘을 주심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쓴 서신서 제일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결론을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만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그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곁에 서서. 예. 그가 복음과 함께 있을 때 감옥에 있어도 주님 그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서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배 받으셔야 할 분, 찬양 받으셔야 할 분, 엎드려서 내가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서서, 내가 서야 되고 그분은 앉으셔야지. 보좌에 앉으실 그분이,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서서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달려갈 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생명 마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어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도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봤습니까? 그 하늘에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부만 앉는 거, 성부가 너무 이 넘버원, 그래서 성자는 그 옆에 서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요, 성부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보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 사랑하는 그 종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장면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거,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감동시키는 일. 그와 함께, 예, 그런 자와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복음 뿌려지는 그 현장,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초청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게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화목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둘이 싸웠니? 야,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야, 풀어. 이 정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에게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를 화목하게 하는
예, 세상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무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만,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벽이 쌓여졌고 왜 그렇게 분리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됐느냐,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고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인도하는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놀라운 특권이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과정.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세상이 죽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데 전쟁이 막 그냥 맨날 미사일 날리고 뭐 드론 날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내가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게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복음 외에는 치유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치유가 없어요. 복음 외에 도대체 어떻게 상하고 찢긴 이 땅, 이 세상, 이 사람들 치유가 되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주님 보내신 대사다. 그죠? 예. 사명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일이라고요?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물론 이제 뭐 음식 갖다 주고 밥 사주고 뭐 좋아요. 그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는 것, 영생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 지옥 떨어진다면 그 잘해준 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알리는 것,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가지고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20년일까요? 40년일까요? 50년, 60년, 70년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 영원을 보는 일,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일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다. 사명이 없으면 굳이 뭐 그렇게 고통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천국 올라가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주님 우리 위하여서 집을 처소를 준비하셨다는데 거기 들어가고, 이 땅의 처소보다 하늘 처소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서요, 고난이 있어도 맞서 싸우고요,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아 감내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고통이, 아무리 장애물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 뛰어넘고 버티고 싸우고 끝끝내 승리의 길을
달려가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 때문인 겁니다. 사명이 없다면 뭐 굳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사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빼면 나는 시체다. 사명 빼면 나는 시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때일까요? 내 호흡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맞습니다. 육신적인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에게 더 이상 사명이 없을 때입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때, 더 이상 비전을 품을 수 없을 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심장이 지 아무리 잘 뛰면 뭘 합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왜 사나? 왜 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마지막은 내 심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사라지고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이 사명의 완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 종결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2414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때가, D-Day가 이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뭘 말합니까? 모든 이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때서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D-Day가 온다는 겁니다. 사명과 종말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주님 영광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거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쫓겨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권을 우리가 보는 그 엄청스러운 영광을 보게 되는 그때 그것은 우리의 사명 완수와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왕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 감당과 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는 그런 분명한 열망이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사명 붙들고 사명 향해서 달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왕권을 보기를 원하는 자, 사명 감당하라. 그래놓고 그러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가 왕이라고, 무슨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만유의 주인이 되게 해야죠. 그는 사명 완수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가에 따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 그 왕권이 비례한단 말입니다. 사명의 완수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치를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청합니다.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합니다. 사명 완수를 하려면은요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해야 그분의 꿈이 되는 거지.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내 비전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 내가 양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가 쉬울까요? 신약의 예배가 쉬울까요? 여러분 구약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려면요, 와, 우리 집은 갈릴리에 사는데 그런데 6월절이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 끌고 그죠? 갈릴리까지 가야 됩니다. 얼마 걸릴까요? 그냥 아무 장애물 없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가려면 10일 걸립니다. 근데 양 끌고 가면 좀 더 걸리겠죠. 2주 정도 걸릴까요? 그럼 돌아가는 길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때 빨리 간다. 그러면 한 3일 단축시켜서 그냥 일주일 만에 돌아가자. 뛰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러면은요, 이 6월절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은, 한 달 걸려요. 한 달 왔다 갔다. 그죠? 양 끌고 가는데, 또 이 양이 또 말 제대로 잘 들을까요? 기껏 끌고 갔는데 그냥 바위에 돌뿌리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스크래치가 났어요.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상처난 재물은 또 재물로 드리지도 못하네. 이 구약의 예배가 쉬울까요? 신약의 예배가 쉬울까요? 야, 참 구약 시대 살았으면 정말 예배 한번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 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잘 다니시던 저기 이 은퇴 안수 집사님이 저 강북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물론 그분은 차가 없으셔요. 차가 없으신데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 못 오시겠대요. 집이 멀어서 교회 못 오시겠대요. 저기 저 강북으로 가셨다고, 소양강 넘어가셨다고. 이 구약 시대였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런데요, 구약의 예배가 그렇게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은요, 제물이 양 한 마리 아닙니다. 비둘기 한 마리 아닙니다. 내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예배가 힘들까요? 신약의 예배가 힘들까요? 예배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어우, 끔찍하다. 그죠? 여러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체의 마디마디를 다 나누고 부위를 부위별로 나누는 걸 각을 뜬다고 그럽니다. 허벅지뼈는 허벅지뼈대로, 팔뼈는 팔뚝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은 내장대로, 갈비뼈는 가정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다. 근데 내가 그런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 정도로 나의 권리, 기대, 꿈, 계획을 제단 위에 올려놓느냐?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대가지불이 반드시 꼭 필요하더라. 러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일을 갚으려고 그 속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사명을 가진 성도의 메시지가 4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가진 성도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담아야 한다. 그렇죠. 복음을 담아야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 여러분,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죠? 물론 복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이거, 내가 부자 되는 것, 이것만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근원적으로 주시는 그 복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진짜 복이 담겨야 해요.
가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피로 다 씻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예,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메시지에는 복음이. 여러분 존 스토어트 목사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는 뭐냐?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가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는 것, 그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야 하고 간정을 담아야 합니다. 간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우리의 영에 얼마나 유익한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유익뿐만 아니라 육의 유익도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유익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 간정이 담겨야 합니다. 간정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교회 잘 나가고부터 사람이 조금 달라졌다고. 저는 참 정말 모범생으로 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우리 어머니 애먹인 기억이 없어요.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가출 한 번 해봤는데, 그 가출 한 번 해본 게 이제 4시간 집에 안 들어간 거.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냥 4시간, 4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집을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났고 난 다음에 4시간 지나고 제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 계단 앞에 앉아 있는 거. 4시간 동안 집 떠나고 기껏 간 게 집에서 100m 떨어져 있는 우체국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라도 오면 도망가려고 집 방향 쪽으로만 쳐다보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손목 확 낚아쳐가지고 질질질질 끌려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질질 끌려가지고 집에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집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우, 잘 잡혔다. 울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안심을 하고. 근데 그것 말고는 이 사고 친 기억도 없고요. 별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범생이로 산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이 교회 안 빠지고는 뭔가 달라졌대요. 뭔가 달라졌대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 간증을 닮아야 합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 자신을 비춤을 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삶인가.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내 맘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보니까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그러고 온갖 방법이 많고 온갖 주장이 많고 온갖 다 옳대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래요. 다 옳다고 그래요. 와,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와, 정말 귀하잖아요. 요동치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신념이 있는 삶, 귀한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념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가치가 뭔지 간증이 담겨야 합니다. 간증이. 그죠?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리고 또한 뭐가 담겨야 합니까? 우리의 메시지에는요, 여러분, 교훈을 담아야 합니다. 교훈, 삶의 교훈. 복음이 담기고 간증이 담기고 삶의 교훈이 담기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비천은 빼놓고 풍부만, 배고픔은 빼놓고 배부름만, 궁핍은 빼놓고 풍부만,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아닙니까?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능력 아닙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빈곤 가운데 처해도 느끈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까짓 것.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대답이 없는 거야. 주님,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 대답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꼬마 아이가 늘부러진 여러 차 가운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하나, 운전하던 아버지가 피 철철철 흘리고 의식이 없으니까. 그 차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벤트가 있었는지, 농구공도 있고 새로 산 농구화도 있고 야구 배트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아이에게 농구화도 갖다 주고 야구 배트도 갖다 주고 장난감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이 아이는 울어요. 왜? 아버지가 말이 없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물론 농구화 필요할 때 있고 여러분 야구 배트 필요할 때 있고 장난감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야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삶의 교훈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때 복음의 교훈을 담는 삶, 우리가 빈곤 가운데 처할 때 그때도 여전히 복음의 교훈을 담을 수 있는 삶, 삶의 교훈을 담는 그 메시지,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의 메시지죠. 네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담아야 한다. 사명을 잇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멈추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열정은요, 내가 경험한 거에서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좋더라, 이거 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거 좋다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은 사실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고 그것에 대한 확실성,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불확실해요. 그럼 열정도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여러분, 보통 세일즈맨들에게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 팔려고 혼신을 다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분이 막 팔더라고요. 칫솔 팔더라고요.
예. 칫솔을 파는데 뭐라고 파느냐면요.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이 칫솔은 중국제가 아니라고. 여기에 보면 영어로 쓰여 있는데 무슨 영어라고 쓰여 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네요. 한국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 들고 와서 왜 팔까요? 예. 이 회사가 망했죠. 그래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세트에 2,000원씩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팔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사는 사람 있고 귀찮은 사람 있고 요즘은 지하철에서 이런 거 못 합니다. 그죠? 요즘은 지하철에서 전도지도 못 뿌리고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무원들이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죠. 그죠? 팔았어요. 막 파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세일즈맨의 이제 칫솔 파는 그분의 열정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서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옛날에 신학생 때였는데 보니까요. 우와, 저거 누가 사겠나? 세상에 5개나 팔더만 5개나. 예.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5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조금은 실망입니다. 그러나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러고는 딱 가더라고요. 와. 근데 신학생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한 회사 칫솔 파는 사람도 저렇게 열정적인데 나는 복음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에 거룩한 열정을 담아야 합니다. 분명한 확신. 하나님을 경험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의 메시지,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간증을 담아야 합니다. 교훈을 담아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명 감당자, 그가 정말 행복한 자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다.